안녕하세요. 네, 같이 그럼 기도하고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과 교회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배운 모든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더욱 깨닫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더욱 살아가고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또 힘있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더욱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발걸음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 청년 또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또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또 세상과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신앙의 걸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진리의 길, 의로운 길, 선한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도 함께 또 교훈 받고 또 말씀을 또 마음 바탕에 새기고 남은 삶도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이제 주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주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이해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칙들이 몇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수십 가지가 있고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한 번에 한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 중에 이제 극소수 일부만을 이렇게 좀 해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성경의 원칙들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원칙은 너무나 큰 틀 안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 곁길로 나아간다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이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 가고 하는 일반 큰 원칙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걸 마음에 유념하고 있어도 성경 공부하고 또 배우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곱 가지 정도 이렇게만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신앙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을 옳게 읽고 또 옳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신앙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에게 갖춰진 자격이 있고 또 일꾼의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서 자세, 또 갖춰야 될 자격, 또 능력들, 또 필요한
신앙의 인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문자적인 의미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교훈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최대한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크게는 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기록이 됐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든 친구에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글을 쓴다거나 어떤 권면을 하게 될 때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마음 바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는 크게는 하나님의 마음, 특히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여러 마음들이 바탕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의 삶이나 또 교회 생활, 또 전도의 삶에서 그걸 또 적용해 가는데 굉장히 근접한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적용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경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 나가게 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의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적용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또 나에게 맞는,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적용은 조금씩 개인이나 시대나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 원래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미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아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배우긴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성경적인 해석이라든지 치우친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요, 또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가능성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좀 상식 있잖아요. 일반적인 좀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분별력을 같이 있고, 신학이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는데 신구약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고 짝이 있게 되고, 또 구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신약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와 조화와 일치가 균형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알고 성경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한 진리이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지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적인, 역사적인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성경의 그 문자적인 의미도 오해가 없고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 자체가 물론 지식에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지식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돼야지만 성경을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성결한 삶으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심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게 되면요, 영적으로 이제 많이 말은 하고 아는 체는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내 개인의 삶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전체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시면 14절부터 좀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렵도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 그리고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주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평생을 두고요, 공부해야 되고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어떤 세상적인 칭찬,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어떤 지적인 교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체계적이지 않는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한 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 자기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편벽되고 또 편중된 상태로 또 성경을 우리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만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해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주의해야 될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비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신비적인 것. 이제 여기서 본 이교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과 맞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제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임명된 사람들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비롯된 신비주의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풍요적인 해석도 조심해야 합니다. 풍요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수사나 비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요, 비유적인 것이다, 풍요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합당치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자연과 인간의 이성을 안내자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 있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는데 성경이 이뤘던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만 취급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해석의 원칙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게 될 때 혼잡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성경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요,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잘못된 방법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좀 뒤로 넘겨보면 4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이 연결된 말씀인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괴율 가운데 속이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입니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않는 것,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신앙이 부패하게 되잖아요. 먼저 성경을 임의대로.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잘못된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가리키긴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괴율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를 부추기고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성경을 인용하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사탄의 계획이 있고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입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온갖 도덕적인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도 보면요,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혼잡케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건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공부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감하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는 것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 잠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시면요, 잠언 30장입니다. 30장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에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율법의 1.1획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한다거나 가감하는 게 얼마나 합당치 않는 것인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키고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 한 구절,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것들 위에 더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사사롭게. 이게 자기 뜻대로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 전통, 그런 것을 성경의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풀면 안 된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요, 억지로 푼다는 건 뭘 말할까요?
억지로. 이거 의도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왜 억지로 풀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억지로 교묘하게 의도에게 풀어버린 겁니다.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교묘한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풀어버려요. 성경에 안 맞게끔. 활용하려고 자기에게 맞게끔. 억지로 풀다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성경의 완전 영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일부분만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우리는 완전 영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을 믿고 확신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 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보존되고 번역되는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 다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 때에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제 성취된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성취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 100% 성취될 것이 확신하다라는, 그래야지만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도 확신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바탕을 흐려버린다거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순간 확신 있는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잖아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 성경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즉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긴 받되 주의 깊고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세상 지식은 몇 번 보면 어느 정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이 더 새로워집니다. 깨닫는 깊이가 예전과 틀립니다. 다 아는 말씀이다. 지겹다, 지루하다. 혹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 분 계세요? 너무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쳐다만 봐도 실증 난다. 혹시 그런 성경 있으세요? 있다면 천재일 겁니다. 천재 안 계시죠?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지루하다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배우면 배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롭습니다. 더 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깊고 세심하게 날마다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오묘한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묘한 일은 어디서 말미암은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 그것이 이 바로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와주심이 필요하고요, 주의 깊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몇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요, 시대 경륜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 경륜의 원칙. 아버지가 가장을 다스리고 사장이 회사를 다스리고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온 세계를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의 법칙,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경륜의 원칙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 같지만 성경에 보면 시대를 몇 가지로 구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시대 구분에 맞게끔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대 경륜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인 겁니다. 근데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시대를 올바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몇 가지로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제시대입니다. 무제시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타락하기까지 그 기간을 무제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심시대는 뭐냐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바벨탑 시대까지의 그 기간을 바로 양심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복음을 완성하실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시기까지를 율법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의 때죠. 은혜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이방인의 때, 이 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복음을 완성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감리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교회가 들림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이게 바로 이제 은혜시대, 교회시대, 이방인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환란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7년 환란시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들림받은 이후에 천년왕국 전까지, 그때가 바로 7년 환란시대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시대가 끝나게 되면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총 6개 정도의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6개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시대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요,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 전도서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스린 일이 있었습니다.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는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 죄에서 건짐의 역사가 있었고요, 구원의 역사가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대는 6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양, 신앙의 모습들이요,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패턴으로 가게 되잖아요. 죄로 인한 탄압,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고 구원을 통한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이런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처럼요, 인류 역사에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역사는 순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시대 경륜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각 시대의 관계, 어느 시대 때 해당된 말씀인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 때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 시대 때 주신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때에 성취될 일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교회 시대 때 적용해야 될 것을 7년 환란 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환란이 7년 환란 때에 있을 걸 환란인데 그걸 교회 시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7년 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7년 환란 보면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 받은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 때 적용할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버려요? 교회로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되냐면 그럼 교회가 7년 환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에 대한 해당된 말씀입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내로 말해버리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신뢰를 하고 있는 곳에서도 가르쳐요. 그건 성경으로 맞지 않습니다. 비슷하고 새롭고 잘못된 겁니다. 그게 빠져버려요. 말도 잘하고 하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럼 교회도 7년 환란 휴거 안 되네? 일부만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환란 시대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을 섞어버려서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경륜의 원칙을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최초 언급입니다. 어떤 인물이나 주제에 대해서요, 가장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 있죠.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언급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어나 어떤 주제가 처음 사용했었을 때의 주제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교훈 받아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련해서 좀 보게 되면요, 성경의 창세기 하나를 좀 찾아볼까요?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하고 연결되냐? 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을 의라는 단어와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의.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의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믿음으로냐, 아니면 인간의 열심이 있는 그런 열심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행위가 아닌 믿음과 연결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언급하시면서 행위가 아닌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믿음과 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초 언급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연결되어 보면요, 창세기 2장을 좀 가보시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무엇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 쉬신 겁니다. 완성하시고 쉬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하셨다. 이 거룩히 하셨다는 것은 구별시켰다, 나눠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의미는 이 성경에 의하면 바로 구별입니다. 거룩되게 산다라는 의미는 구별된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별의 의미다. 사람도 그러하고 땅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문맥상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맥상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말할 때 비슷한 내용,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요, 그 단락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뜻을 앞뒤 전후 문맥에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단어나 문장을 그 문장만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지만이 균형감 있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장 그리고 절은요,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앞절이 없겠고 요한계시록 끝절만 뒤가 없겠잖아요. 그러나 모든 장과 절은 앞, 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한 절, 한 단어만 생각하게 되면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원칙 자체가 문맥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정확한 의미와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 37장 보시면요,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뼈 이야기하는 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독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과 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교회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까요? 그 장 전후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도 보면 빌립보서 2장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룬단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활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성품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생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생활 구원을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보통 연합의 의미로 이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1에 보면요, 나눠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느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이나 그리고 제한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셔요. 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면 엉뚱한 교리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가서 살펴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는데 왜 가정이 구원을 못 받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데 왜 우리 가정은 구원이 안 될까요? 물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나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다 해서 무조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각각의 믿음이라는 건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각각의 회개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믿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각각 개인의 가정 구성원의 각각의 회개하는 과정, 성경이 사시는 것을 알아가고 결국 이제 회개하고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개인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회개 다음에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34절, 3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 단어를 써가지고요, 성경 전체는 비유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일까요? 성경 전체가 비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3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키워드는 뭐냐면요, 13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날인 겁니다. 그날.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그때는 그 무리에게요, 배에 앉아가지고 해변에 딱 서서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비유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날의 주제, 그날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됐다,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장한 것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15장 읽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걸 통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다 틀리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15장 자체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강조로 초점을 맞춘 겁니다.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형체가 있다, 다시 사는 것이 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영광에 있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하나님께 달리 창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 자체에 대한 사실들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영광과 상급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상급과 영광을 말하는 건 아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좀 볼까요? 전도서 4절 말씀에 보면,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을, 자, 이 지구상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땅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앞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세대가 계속 바뀐다라는 것,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 짧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짧음에 비해서 땅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인생의 유한함에 비해서 땅은 길잖아요, 더. 그러나 무한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인생의 짧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이 그것보다 길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지, 영원한 천국이 이 지구상에,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 전체 앞뒤에 그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문맥에 맞춰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각 장에 대한 역사나 배경, 본문의 배경 지식을 알고 그 시대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수리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리상의 원칙.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언급된 고유한 수에는 하나님의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수리학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한 하나님입니다. 일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은 으뜸되는 숫자,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잖아요, 보통. 자, 2라는 숫자는 뭡니까? 구별, 그리고 구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을 분리시키기도 하고요. 내 백성, 그리고 내 백성, 이렇게 구분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2는 구분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3 같은 경우는 뭘 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숫자 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통일성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다, 또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3시간은 빛 속에서, 3시간은 어둠 속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3가지 직분이잖아요. 삼중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 반복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적이기도 하고, 사탄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이 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몸, 그리고 혼, 또 영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성품,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몸 자체가 구별되는, 몸의 구원으로도 구분되는 영혼의 구원, 또 우리 성품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으로도 나누어지기도 이렇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제 숫자 4는요, 땅과 땅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 6도 마찬가지, 이건 사람의 수로 보통 표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성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은 예수님의 부활의 수로 새 생명, 그리고 새 출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9는요, 성령님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사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그 숫자 10은 보통 뭡니까? 열문화 볼 때 열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12 있잖아요. 이 숫자 12는 택함 받은 수,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몇 명 삼으셨어요? 12명을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24시간으로 됐잖아요. 낮과 밤으로 구분될 때 낮 12시간, 또 저녁 밤 12시간, 이렇게 구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 일림에 물샘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12가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사사의 수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0세까지 행적은 딱 갇혀 있는데요. 유일하게 12살 때 있었던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마띠아를 또 들어 넣었잖아요. 12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데 광주리가 몇 개 남았죠? 12 광주리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24 보좌가 있습니다. 24 구약의 장로, 그 다음에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12, 그 다음에 사도, 24 장로, 12, 구약 12, 신약 12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12문 있잖아요. 진주문. 그것도 12 숫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참고로만 아시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신도 숫자 40 있죠. 40은 시련과 고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또 비가 또 내렸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중에 약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훈련 받을 때요. 애굽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출애굽 40년, 그리고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을 다스릴 때 몇 년씩 다스렸습니까? 40년씩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이제 돌이켜 니느웨로 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에 관련된 수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0은 구원, 그리고 회복, 그리고 안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의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좀 필요한 내용일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원칙 중에 고난 다음에 영광을 받는다는 원칙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경 해석의 원칙, 주요 원칙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성한 믿음이 충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 영광이 아니라 처음은 고난이셨고 그 이후에 영광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 고난 후에 영광을 받는 그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은 고난, 재림은 영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도 보면 낮, 밤이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이 먼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건진받은 후 40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먼저 주시고 고난 이후의 영광을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각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을 잘 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공통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길 이후에 영광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욥, 다윗,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님의 12사도들, 사도 바울, 연결이 되죠. 다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은
고난입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그것이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삶이 정상, 그리고 이제 영광의 코스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성장하고 합당한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결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이 고난을 겪어야만이 신앙의 인격과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과 열매는 반드시 고난과 영광으로 나는 이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을 겪긴 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고난을 받느냐, 그다음 구원을 안 받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느냐, 이 의미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고난은 그야말로 인생의 고난인 겁니다. 고난 자체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은 왜 주셨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계속 주시느냐? 이제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건 굉장한 특별 목적과 의미가 포함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정말 없거든요. 가능하면 편안한 길을 좋지 누가 억지로 힘들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코스상요, 결코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평탄한 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가시밭길, 골짜기도 있고 산과 같은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라는 것, 그걸 좀 생각해 봐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이 틀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받아야지만이 진짜 믿음, 진짜 구원 받았는지 그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주어진 소명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 그리고 이제 고난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죄가 그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편하면 어떨까요? 죄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돕고 계시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큰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단련돼서 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의지합니다. 고난의 삶이 계속될 때 소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인내가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배우게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큰 스케일을 가지고 내 역사, 개인의 역사도 이렇게 역사에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요, 우리가 낮춰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으면 정말 어떨까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요, 함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점점 겸손함을 배우고 낮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이 계속 되잖아요. 그리 길지 않다, 잠깐이다라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후에 얻을 영광에 비교해서 이 고난은 작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담대한 마음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신앙 성장과 방향의 원칙입니다. 신앙 성장과 방향의 원칙. 신앙의 성장,
그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요, 점점 성장합니다. 식물도 그렇잖아요. 심기게 하면 싹이 나게 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요.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부화하고 난 다음에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자라가는 과정, 이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 그 방향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과 어긋난 겁니다.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 그리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에는 영적인 신앙의 방향과 영적인 신앙의 원칙이 있다. 그 신앙의 성장과 방향의 원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탄생은 즉각적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성장은 어떻습니까? 꾸준합니다. 반복적인 거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빨리 성장할까, 그런 고민 참 많이 하잖아요. 왜 나는 이 형제 자매들처럼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성장이 잘 안 된가, 막둥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자존감이 떨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이 선배를 본다거나 형제를 보면 너무 뜨겁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샤프하고 너무 모든 것에서 완벽한데 왜 나는 그럴까? 이런 생각 다 가지시잖아요. 그런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항상. 그건 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사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의 구체적인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었을 때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첫 번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 그리고 복음의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성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목표, 방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을 지금 잡지 않잖아요. 기준이 없다거나 목표가 없다거나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데 성장한 것처럼, 많이 알지 않은데도 많이 아는 것처럼, 별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모든 걸 경험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잃어버리니까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의 이제 경우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배우면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 아비로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구원이다. 그리고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격을 위해서 고난과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 그다음에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환난과 인내, 그 인내 가운데서 연단받아서요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이냐면 결국 몸된 교회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 것처럼요, 이 방법들을 더 열심히 있게 전심전력해 나가야지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도요,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신앙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저주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도 바로 십자가 상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요. 우리 신앙의 성장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본받고 또 십자가를 전하고 또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 코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우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실제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7가지만 간략하게요 살폈는데요. 정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원칙은 정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좀 오늘은 좀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를 또 양육시켜 주시고 주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은 또 시간 일정 주님의 성령의 또 의지에서 우리의 삶을 또 의탁드리고 또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